이제 짧게는 봤는데 제가 보고 싶은 본문은 1절부터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늘 찬양이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을 다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드리는 시간이 여의치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 혼란스럽고 가치관의 혼란, 너무나 부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기준이나 목적이나 삶의 행태가 거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세상에 살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무슨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노아 때가 얼마나 악한 시대에 있는지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잔인하다. 근데 8 식구만 구원하고 다 수장 다 죽었단 말인가?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의 악함을 얘기했습니다. 시집가고 잠가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조금 어린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동성연애라는 거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문화 행사로 하기도 하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자꾸 듣다 보면 무뎌지고,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동성연애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서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그래야 행복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당당히 정말 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소극적으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조금 물든 학생들은 그래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요즘 시대가 그런 거, 이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심한 얘기 했어요. 요즘은 청년 남녀들이 만나서 뭐 한 달 교제하기 전에 남녀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아요. 빠르면 그날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그거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시대가 보편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다 알아보지도 않고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데 가끔 빠져 있는 청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예를 들면은 지금 젊은 청년 남녀들이 다 어때? 남자 여자 결혼하기 전에 뭐 남녀 여자 뭐 좋고 사랑하면은 뭐 그래도 되는 거지, 뭐 그게 어때? 이런 게 팽배한데,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하는 게 맞아, 이것은 죄야,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이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만큼 혼란되어 있어요.
가치관도 무너져 있어요. 사회 분위기도 무너져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 예를 든 거고요. 이단의 문제, 그 다음에 가치관의 문제, 자경화된 문제, 엄청히 많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삶의 패턴, 관습적인 게 다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인가? 이게 우리 사명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사명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괜찮지만 자라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나?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길밖에 이걸 이겨나갈 길이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삶 가운데서 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교회 학교여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성경 좀 해서 이제 됐어 하나님 교회 학교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학교일까?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이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하고 혼돈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방 안에만 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직장 안 다닐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뿌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나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자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빛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엄중하고 크고 너무나 중요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확신 있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인도받아 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확실한 믿음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교회학교가 유아부 유치부 2년이요, 초등 1, 2, 3 6년이요, 중고 6년이요. 그러면 몇 년이죠? 14년. 14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14년 동안 맡겨줬는데 최소한 어쨌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고 경험해야 되잖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건 분명히 체험이 돼야지. 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교사 문제죠. 교사는 크게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한 반을 받고 교회 학교를 맡았으면 이 아이들 오는 아이들 가르치고 기대고 사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교회 학교
맡은 사역자와 교사들은 내 반에 있는 학생 외에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어린 양을 먹이라고 첫째로 말씀. 물론 나이 어리다고 꼭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볼 때에 어릴수록 복음 받아들이기가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자꾸 복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공산당들은요 18세까지는 교회를 못 갑니다. 나는 그게 사탄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복음 받아들이기 좋은 나이대를 교회에 못 가도록 딱 묶어놨어요. 물론 그래도 어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어린이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잘하고 하나님 만난 신앙인이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잖아요. 체험하지 못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교사들이 예배 안 드리고 교회 학교만 가서 교사만 한다는 얘기가 가끔 들리더라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은혜 안 받고 예배 안 드리고 아이들에게 뭔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두 번 하기는 어려서 꼭 한 번만 해야 된다. 교회 학교를 그만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사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교사가 예배를 드리고 가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세워야 되지. 교사가 예배 모범이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예배 잘 들으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년부터는 시간이 다양하잖아요. 1부부터 4부까지 있어요. 여러분 편리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경배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교사란 말을 요 근래는 별로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는요, 학교 선생님 안 같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자여야 됩니다. 목자. 아멘. 주일만 와서 성경 공부 부항하고 돌려보내고 아무 관계가 없고 아니라 일주일 동안 너는 어떻게 지냈니? 선생님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래 하고. 그래서 교사는 목자. 정 잘 안 되면 목자라고 이름 붙일까 싶어요. 목자. 교회 목장. 초등 1부 목장. 초등 2부 목장. 목장.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 학교는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는 것은 참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입니다. 말씀만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데 보니까 예수가 느껴지지 않아. 그건 잘못된 교사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은 말씀만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령거리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 나도 우리 선생님같이 예수 믿어야지. 나도 선생님같이 기도해야지. 나도 선생님같이 사랑하고 우리 친구를 사랑해 주듯이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선생님같이 저렇게 친절해야지. 이게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아이들이 자라나야 이것이 교회 학교가 아닌가. 아멘.
교회 학교는 가르친다, 성경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무슨 지식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죠. 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 하나님께 온전하게 행하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 학교거든. 아멘. 그래서 교회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자라나게 하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14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금 예배를 드리고 대학 가서 그때부터는 불신자로 산다.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하브는 우리는 너무 어렸어요. 초등부 가서 믿으라고요. 초등부는 일부는 초등 3부에 가서 하라고. 초등 3부는 우리가 얼쩡거리다가 왔는데 초등 2부부터 영접하고 왔으면 될 낀데 중등부 가서 고등부 가서 고등부에 가서는 시험 공부한다고 뭐 대학 간다고 못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할겠어요? 내 이해한다, 잘했다 이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가 요하브든지 요하브부터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하브가 제일 어렵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하브가 쉬운 거 아닙니다. 제일 실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요하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쉬워요? 그냥 말로 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치부입니다. 고등부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머리가 커가지고. 대학 가면 영 달라집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요즘 보면서 제가 청년인데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이 청년들이 그래도 성경 공부하겠다고 오고 예배드리고 보니까 얘기를 하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를 믿고 보면서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청년 때 저렇게 진실하게 예수 믿고 청년만큼 바쁜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쨌든 예배를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 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축복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귀찮은 일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사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문화인데 이런 문화가 좀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요. 교사하고 싶어서 교육자들이나 사역자에게 저에게 교사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켜야 될 일인데 가서 이러니까 배짱튀기는 아니죠. 교사 선생님들. 그럼 나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죠.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 구두 만드는 사람 잘 알죠? 구두 수선공. 은혜를 받았어요. 꼭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 그래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교회 학교 교사 좀 시켜주세요. 주일학교 교사 시켜주세요. 안 된다 그래 안 돼. 근데 지금 꼭 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하고 싶으면 반은 줄 수가 없고 네가 전도해가지고 네가 반을 만들어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했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반이 제일 커져버렸어. 아이들이 사랑이 그 반 많이 모이는 거야.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는요 사랑을 많이 주면 애들이 다 압니다. 느낍니다. 우리 선생님 나를 사랑해.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도 마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삶 가운데 보시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해서 좋은 아이들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이 어렵고 타락되고 부패한 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맞지 않은 이 세상을 살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불신하고 똑같이 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 이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에 굳게 확신을 가지고 부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초대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죽어. 그러니까 익투스 고기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걸리면 또, 그리고 제가 그 동구가요, 민주화 되기 전에 또 목사님이 동구에 선교하고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로 세례를 받는데 잡히면 죽는데요. 근데 세례 받는 사람이 생긴데, 나 예수 믿고 세례 받겠다고. 라고 보면서, 야, 아마 모르긴 해도 북한에 있는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지도 몰라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첫째는 뭐요? 교회 학교 목사님 교회 학교 부담하지 말고, 갖지 말고 그 소원을 가지라고. 우리 교회 학교가 오늘도 보니까 160명 교회 학교 진급 예배 드릴 때 진급하는 교회 그렇게 안 많을 거예요. 그렇죠? 160명.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것은 거룩한 욕심을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어린이와 학생을 전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바깥에 있다고.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 외에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바깥에 있다고. 이 바깥을 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끼리만 보고 어쨌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바깥을 보면서 또 다른 어린이가 구원받을 자가 없는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아이 전도해서 예배드릴 때 태우고 또 태워가기도 하고 열심히 아이 전도를 위해서 하는 우리 성도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속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보다 100배나 훌륭하구나. 참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은 교회 학교 부흥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 교회 학교가요 한 450명 줄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요즘은 280명, 70명 이렇게 전체 얘기입니다. 보고돼요. 코로나하고 어디 다 갚으려고 없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전까지 회복되면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회복돼도 계속 우리가 어린이 전도를 해야지요. 학생 전도를 해야지요. 이 맞추고, 또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과 칭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다짐을 해봅니다. 맡긴 사명이 너무너무 크고 축복된 일이라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 바깥에는 더 많은 어린이, 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더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전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